242강 제목은 다수의 환상. 누가 혼자 꿈을 꿨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죠. 꿈을 꿀 수 있는데 그 꿈을 남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환상에 끌어당기는 게 되겠죠.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 중에 하나를 고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꿈에 동조하기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재수 없다 해가지고 나를 대타시 할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당신과의 만남은 지속하기 힘들겠습니다 하고 그 꿈 이야기 가지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 꿈 이야기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동의가 안 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 행여 그 꿈이 그 현실로 변했을 때 그 꿈의 내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이 불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를 했는데 환상입니다. 환상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환상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내용이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건 좋아요. 근데 꿈을 꿨을 때 그걸 형들에게 아버지 엄마한테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이 꿈이 내가 준 꿈이 내 개인적인 꿈이 아니고 다수와 연루되어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고 나는 절을 받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다 하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쫓겨 애국으로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야기하는 것이 화학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꿈은 본인이 꿨고 꿈 이야기는 발설을 안 했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형하고 형들 보기에 동생은 동생이고 요셉 보기에 형들은 형이다 한 가족이라 생각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꿈 이야기를 발산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꾸기 전이나 후나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 가정에 야곱 가정에 변동사항이 없겠지요. 변동사항이 없지만 누구는 이게 구분된 갈라짐이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구만 알아요. 이 요셉만 그걸 딱 알고 있겠죠. 요셉만 딱 알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다수죠. 다수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꿨다면 이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단결력과 결합을 선동하고 단합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공동체요 한 집안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운명은 그렇게 하나로 가게 놔두지를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요셉이 꿈을 꿈으로써 요셉과 그 외의 형들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는 그들은 전부 다 한 가족이라 여겼을 거예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 사이에는 꿈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형들과 요셉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 말고, 그 전에 꿈이 전혀 없었어요. 밤에 잘 때 꿈을 전혀 꾸지는 않은 겁니까? 많은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 꿈 이야기에서 어떤 점도, 형과 요셉과 형들이 갈라지는 그런 계기는 일어나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은 가봐야 알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봐야 안다.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거기에 약 많은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여호사밧 왕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아합 왕도 거기 있겠죠. 왕 앞에 모여 있다면 400명이. 그 400명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400명에게 왕이 환상을 요구해요. 환상이라는 것은 미래를 요구한다면, 예언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선지자들이니까.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겠느냐, 우리가 패배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승리하겠느냐, 패배하겠느냐를 묻습니다. 그럴 때 400명 거의 대부분이 이번 전쟁에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문, 왕이 선지자에게 질문하기 전에는 그 선지자는 전부 다 그 선지자와 왕하고 백성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그냥 선지자 노릇 하는 겁니다. 400명 다 모였으니까 서로가 쳐다보면서 의견 일치된 걸로 저끼리 합의 봤어요. 여기에 어느 누구도 400명과 다른 환상, 다른 예언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은 필히 승리한다는 그러한 집단 환상, 여기 제목들은 다수의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유빌라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천상회의에 거기를 가게 되었어요. 그럼 천상회의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만군의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가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천사 그 좌편에 보았어요. 이 본계 문제가 돼요. 본계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이걸 안 봤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안 보고 난 뒤에 자기 왕이 죽든 자기 나라가 망했든 그 책임은 선지자가 질 필요 없어요. 전쟁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고 왕과 그 신하들 군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대로 된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거기에 보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라되 내가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사탄이, 이게 한영이라 하지만 지금 마귀거든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을 그 선지자에게 다 부어줬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미가야 선지자가 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이 한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개입했다는 걸 뭐라고 하면 결과를 보려 하잖아요. 인간은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들의 상식이에요. 인간들의 상식입니다. 다수가 모였을 때 그 다수의 뜻은 뭐냐 하면 일이 되고 난 뒤에 확실한 게 알 수 있다는 게 다수의 환상이에요. 근데 반칙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인생의 장래에, 세상의 장래에서 미리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기존의 것과 단체와 결과를 선언한 것 똑같은 겁니다. 남들 모르는 이야기를 네가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는 뭐냐 하면 성령이 와요. 성령은 마지막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요엘서의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보면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건 마지막을 이미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발설을 안 하면 조용하게 살아요. 근데 발설하는 순간 이 국가라는 환상, 대한민국 환상, 대다수가 생각하는 이 환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다른 이야기가 그냥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대치되는 이야기일까요? 반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성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전부 다 거짓말합니다. 성령이 이야기하지 않는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 성도는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